오늘부터 6번에 걸쳐서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동안에 야고보서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서 우리 천흥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또 유익이 되는, 또 이 말씀에 따라 삶의 결실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은 야고보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야고보서의 서론으로 엄밀히 말하면 그 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십니까? 믿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손해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나서 내가 구원을 얻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뭔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내가 감정적인 결단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건 너무 쉬운 일 아닌가?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의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때는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믿으면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행하라고 하네. 무언가 손해보라고 하네. 무언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네. 뭔가 멍해갖고 올무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 입장에서 이 구원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고 간단한 것, 내가 그냥 믿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무엇인가 하라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무엇인가 행하라고 하니까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으십니까? 이러한 이유로 이 야고보서인 서신서, 그러니까 편지, 교회들에게 보낸 이 편지들 가운데 이 야고보서는 이러한 이유로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었던 책입니다. 정경성,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권위, 저 책이 정말 성경인가, 이런 성경의 권위를 의심받기도 하였고, 또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저 책은 뭔가 본질이 없다, 약간 성경에 있긴 하지만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에는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구원, 이런 어떤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들은 없고 구원에 있어서 뭔가 행하라고, 뭔가 행함을 더 강조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야고보서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본질과 충돌하고 있는가? 과연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사실 이 야고보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논쟁들입니다. 모든 이치에는 본질이 있고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파생되는 적용과 실천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말씀이라는 씨앗, 우리 씨 뿌리는 뷰에서 계속 봤죠. 이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가슴 속에 있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서 그것이 뿌리가 되고요. 그리고 삶과 행함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로 대표되는 이 바울의 편지들은 우리의 복음, 우리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 서두에 본 것처럼 복음, 이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그때로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다 다른 시간에, 다른 공간에, 다른 여건과 다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것입니다.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와 상관없이 그렇게 지내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랜 방황 끝에 어떤 큰 징계를 받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100명이라면 하나님은 100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손수 다가오셨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다. 모두 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 그때 그 첫 만남을, 첫 인식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모태신앙인 분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예수와 상관없는 자였는데, 예수 없이도 사는데 내가 그렇게 큰 지장 없이 살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내 안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는지요.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능과 죄인으로서의 인식,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내가 아무리 그 소리를 들어도 그건 나와 상관없는 소리로 들렸는데, 이제는 이 복음이라는 이 소식이 이제는 완전히 나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그 믿음의 시작. 그로 인해 터져나오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 과거의 나의 모든 행적들에 대한 터져나오는 회개, 죄를 이기고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의 기쁨, 그에게 속한 자에게 부여된 새 생명, 내 안에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 이러한 반응들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반응들입니다. 명심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겉에가, 행함이, 실천이 절대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는 내 안에,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무엇을 잘해서 이러한 변화를,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한순간도 1분 1초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시작에서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금 현재로 우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 안에 그때 그 시점부터 내 안에 주어진 감격과 그 생명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이 점차 성장해 가고 있는지,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며 더 넉넉해지고 더 부요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혜와 믿음이 점차 사라져가고 내가 무엇인가 행하라는 소리가, 어떤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이 무겁고 버겁고 올무처럼 느껴지지 않으신지요?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실천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생활 백서다라고 6번의 강해 설교를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권면과 또 교회 공동체는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들을 다룰 것입니다. 또 그리고 시험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우리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한 신학자는 이 야고보서를 건물의 지붕으로 비유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이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건물을 지을 때 지붕이 없으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 때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붕을 덮기 전에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하신 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튼튼한 기초공사와 지붕을 지탱할 만한 견고한 기둥들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건물의 지붕을 덮기 전에 이 기초공사와도 같은, 또 기둥과 같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함께 살펴볼 야고보서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권면이 아니라 큰 짐이 될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나오는 행함은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그 기쁨 안에서 우리의 겉으로 나아가는 이 실천은, 여기에는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는 본질이 없는 행함, 진심이 없는 실천, 어떤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 살펴본 대로 교회와 일상이 분리되기도 하죠. 어느 곳에선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예수에게 속한 자인데, 어느 곳에서는 그렇지 않고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태도가 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비극적인 용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될 우려도 있죠. 이것은 모두 견고한 본질 위에, 토대 위에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붕을 올리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고, 교회 나와서 헌신하라고 하고, 또 뭘 하라고 하고 뭘 하라고 하니 신앙생활이 마치 무엇을 하는 것처럼 치환되었고, 우리는 또 거기에 하나 더해서 무엇을 하니 하나님 뭘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도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서두에 살펴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다. 이런다고 믿음이 생겨납니까? 어떤 사람에게 여기 앉혀놓고 너 내가 엄청난 돈을 줄게. 너 오늘부터 예수를 믿어라.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생겨납니까? 우리의 어떤 의지, 어떤 결단, 선언 이런 것들로 믿음인 우리가 알죠. 결코 생겨나지 않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선물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모르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전에는 나와 상관없이 들렸던 그 복음의 소식이 이제는 완전히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공고히 쌓아가며 성장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은 진정한 의미의 기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결단하고 붙잡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은, 그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물통에 빠져 있는데 막 오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동아줄 하나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동아줄을 잡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음으로 잡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혹시 우리가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구원을, 믿음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동아줄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손수 그 오물을 뒤집어 쓰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몸으로 이 오물을 쓰셨고 덮으셨습니다. 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오물을 뒤집어 쓰고 우리를 들쳐업고 우리를 바깥으로 꺼내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 오물의 검은 것 하나 그의 몸에 묻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자폭하심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흘린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오물을 손수 씻기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동아줄 하나 붙잡는 그런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이러한 공로로, 이런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모든 죄악에서 같이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전의 삶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어찌 오물투성이었던 과거의 삶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렇게 다시 태어난 우리가 가지게 된 부요함과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세상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세상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체의 죽음에서 죽었다가 그냥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 아니면
큰 사고를 당했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 봅니다. 그분들은 삶이 달라지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자신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하물며 육체의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이렇게 변해가는데,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이 어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야고보서는 바로 이 예수로 시작된 복음으로 새 사람을 입은 그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의 형제, 예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친동생입니다. 사실 가장 서로를 인정하기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가장 설교로 은혜를 끼치기 어려운 사람은 사모님입니다. 안 들어보셨나요? 사모님이 그 설교에 정말 은혜를 받고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됐어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게 목사님들의 가장 큰 보람이래요. 그렇다면 진짜 성령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형제 자매 사이엔 더욱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모든 치부를 보았을 것입니다. 같이 자라면서 연약한 모습들을 바로 옆에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거짓말도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런 연약함은 없으셨겠지만 어린 아이 때부터 성장하면서 우리와 똑같이 성장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죠. 어쩌면 자기가 함께 자란 이 친형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자체로 가장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은 어쩌면 이 동생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저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가? 이러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오늘 편지의 서두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복음은 자신의 친형제도 종으로 만듭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자신의 형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셨고, 사실 이 야고보 사도는 성경에 이제 크게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입니다. 고린도 15장에 보면 부활 후의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모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제자들이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전인격적으로 회심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그 이후에 이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일생을 이 예수로 시작된 복음에 자신의 모든 일생을 걸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모든 걸 희생하고 그리고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와 기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건과 십자가의 부활과 바로 그 공로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시작된 우리에게 부여된 새로운 생명입니다. 내 안에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진심 어린 이러한 인식이 있는지,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나를 모셔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12지파라는 말은 구약의 야곱의 아들들로 시작된 말인데요. 이 당시엔 사실 12지파가 이렇게 명맥이 유지되고 있던 상황이 아닙니다. 북쪽에 있던 10지파는 다 전쟁 때문에 흩어져 버렸고 다 피가 섞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어떤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다지파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의 편지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말을 가져옵니다. 전쟁을 겪으며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 12지파라는 말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압제와 박해에 굴하지 않고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흩어진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이 당시에 살고 있던 흩어진 초대교회 공동체이지만 2차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바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바로 살펴볼 것이 바로 따라오는 시험과 인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실천과 권면들은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믿음과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가 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너희들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희에게 부여된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는 너희가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그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룬 책입니다. 그 아름다운 실천은, 진심 어린 행함은 올무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쁨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천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위에 앞으로에 살펴볼 야고보서의 말씀들이 세워지고 또 지붕처럼 덮여지길 기대하며 소망합니다.